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겸손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모래에 빠지면 타이어 바람을 빼라. 자동차 타이어가 모래밭에 빠지면 타이어 바람을 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타이어와 모래의 마찰면을 넓혀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정체에 빠지면 자아로 충만한 상태에서 바람을 빼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힘, 자아와 교만을 빼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리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좋은 예이지요. 겸손은 성령의 열매를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어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땅이 좋아야 열매가 잘 맺듯이 겸손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땅이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겸손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걸어가신 공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으면서 겸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의 의미를 구약의 스가랴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겸손하다, 겸손의 의미를 말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귀 새끼는 일반적으로 탈 수 있는 가축이 아니며 아주 작고 미천한 동물이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탈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특히 이 입성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가는 이 장면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왜 우습다는 말씀일까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뭔가 그 동물을 타고 성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요, 당시에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전하고 기쁨 가운데 군대가 환호를 받으면서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나귀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쫄랑쫄랑 입성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는 겸손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세상에 모든 높아진 교만과 죄악과 불의를 부끄럽게 하고 멸하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를 품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셔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또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처럼 보잘것없지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종려주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귀처럼 없는 자를 쓰십니다. 나귀처럼 없는 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맞은편에서 제자 둘을 먼저 보내면서 나귀를 준비시키는데 자신이 타고 갈 나귀를 아주 정확하게 지명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른 본문보다도 이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요, 경험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합니다. 이것을 탈만할까? 탈 수나 있을까? 아니 내가 오히려 업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힘도 없어요. 볼품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있어야 교만하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귀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쓰시는 분, 주님께서 쓰시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채워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는 무능해도 우리 주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나귀는 비천해도 주님께는 변치 않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하게 만족되신 분이에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나귀 타신 예수님이 지금 성을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그림 안에는 아주 강렬한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성자 하나님이 아무런 경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힘없는 미물인 나귀의 몸에 자기의 몸을 의존해서 자기를 얹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왜 초라함을 자초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고, 작고 초라한 인생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버림받은 존재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계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를 천하를 다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가 더 심각하게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은요, 저를 이제 거룩한 비 운정교회로 보내셔서 써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뭔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기 때문에 쓰신다는 것은요, 저를 보면 저는 100% 실감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맡고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렇게 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하지만 또 충성으로 담당하다 보면 은혜로,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모험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거룩함이 운정교회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역사도 짧습니다. 자랑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 드러나는 걸 보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약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차장 문제를 개척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마련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차 공간은요, 땅을 파거나 아니면 타워를 세우지 않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차장은 문제가 아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차 문제는 오히려 은혜의 통로요, 오히려 우리 교회만의 영적인 기념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 새롭게 개교한 산들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담당자분들, 또 우리 장로님과 지역문화 선교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만나셨어요.
우리 주차장을 아주 작지만 픽업존으로 또 제공하고 개방을 했었는데 이에 아주 감사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고 또 긴밀하게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돕고 아름답게 협력하는 진짜 아름다운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너무나 감사한데 그냥 감사하고 감격을 넘어서 온몸에 전율이 쫙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단순하게 주차장 열릴 수 있다 안 돼, 이 주차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3층 목양실에서 우리 앞에 창문이 있거든요. 보면 주차장으로 넓게 쓰다가 어느 순간 주차장 문이 딱 막히고 공사가 시작되는 그때 제가 창문 밖으로 그렸던 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인데 이제 와가지고 막 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글자를 좀 적었습니다. 교회 앞 학교 부지 공사장, 은혜의 기념비라 믿으니 주차장 세단장으로 보인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날짜를 보니까요, 19년 12월 21일이에요. 12월 첫날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신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가 없어서 지금 고민입니까? 뭔가 없어서 지금 좌절되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물질이 없습니까? 청년 여러분, 스펙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고 학력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없고 지혜가 없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직장이 없고 지금 뭐가 없어서 괴롭습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뭔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는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에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없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맘만 먹으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드리는 거예요. 뭔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귀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서 쓰십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서 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귀는 묶여있던 나귀였습니다.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소유였죠. 묶여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소유물로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에 묶여있던 나귀를 알고 있었어요. 전에 오고 가면서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실 수도 있고, 아니 신적인 권능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아셨나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묶여있던 어린 나귀에게 관심이 있었고 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쓰실 나귀 새끼는 이미 주님 마음에 충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를 때가 되니 그 나귀를 풀어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즉시 나귀 주인이 풀어줍니다. 이 말이 지금 이 현장,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의 선포입니다. 다 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 것이다.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붙잡고 쓰시고자 하면, 내가 쓰고자 맘만 먹으면 쓸 수 있는 주권, 모든 주권은 곧 하나님께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의 모든 결박은 풀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나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풀면 풀리고 제자들이 끌고 가면 끌려갈 뿐이에요. 그저 끌려가는 것이 나귀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소유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끌려가는 그 상태가 가장 큰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귀처럼 선택하셨고, 나귀를 풀어준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 이야기 가운데 제자가 물어보죠.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품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어거스틴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제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하죠. 교만이다.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온다면 가장 그게 큰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겸손이 중요한 거 알아요. 예수님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 겸손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느 정도 적당히 겸손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전장에서 모든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서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외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을 하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실제로 못할 수 있었겠죠.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지금 겸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뒤로 빼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이 말은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멈추고 당장 멈추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니 멋지게 일을 더 잘 해낸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교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정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짠 대로 내 만족에 취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사역을 잘 이루어낸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호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야 진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내 판단과 내 계획 안에 주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성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어떤 백성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주님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거라는 말은요, 주님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혹시 주님께 물어보고 나아간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 끝에 보면 다 물어보기는 하고 듣기는 했지만 결국은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가장 순종적인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 물어보며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울이며 나아갈 때 진짜 참된 자유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겸손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일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못하겠지만 내 감정은 따르지 않지만 주님 그래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뒤우뚱 거리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풍경은 참 어색합니다. 멋진 말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나이 33세 어른이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옆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습은 개선 행렬과 비슷해요. 그런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왠지 모를 영광스러운 기운도 막 감돌고요. 사람들은 막 흥분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막 교차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지금 이 장면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호산나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요 의미심장한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거기 저 그림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모아지고 있을까요? 저 그림은 지오토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명화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먼저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소문 듣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을 했다가 그 시선은 바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여러분, 나귀라는 가축은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작은 등에 태우니 그때부터 나귀의 존재가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 속에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지 않았다면 이 작품 안에서 나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모든 이의 시선을 받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멋진 입성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야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을 때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나귀의 키가 얼마인지, 혈통이 어디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색깔이나 생김새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건강한지,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예수님과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길은 부활로 완성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 덕목 중에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사라졌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를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나귀에 대해서 봤어요. 겸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 방심하면 내 안에 있던 교만 조금만 잘하면 불쑥불쑥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의도적으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 40년간 왕자로 살았어요. 나이도 제일 좋을 때고요. 뭔가 해도 능력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 40년간 아주 왕자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힘이 채워진 기간만큼 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 이후에 힘 다 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바울 아니에요?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당당했던 그 바리새파 학자를 도망자여 간질병 앓는 복음 전도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낮추셔서 오히려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삼아주시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이제 유학을 떠날 때 참 큰 마음을 나름대로 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더 머물거나 한국에 나오거나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아내와 굳게 다짐도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 공부를 마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구체화시키고 또 북한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단체들과도 잘 연결이 되었고요. 신설되는 NGO 단체의 책임자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주 통일대학의 담당자로 추천되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또 원하는 그 마음대로 맞춰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라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90% 이상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모든 일들이 다 스탑. 모든 일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모든 일 다 막힌 거예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께 내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좋은 직장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좋은 뭐 지위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길만 열어주신다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부르심 받았는데 좀 고생하더라도 좀 의미 있게 고생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자신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심을 봐서라도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당시 멈추고 정체되는 상황을 내가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저를 이민교회에 덩그러니 남겨두셨습니다. 그때부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가고자 하면 가고 서면 서고 아무리 이렇게 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도 적어도 결정권이 나한테 조금은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어디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디 사임하거나 최소한의 결정, 사임하는 것은 나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도 아니라 0.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건강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총체적인 한계를 이민교회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분들도 만나고 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접하게 되고요. 동시에 정말 아껴주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도와준 은인 같은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15년 정도 우리 한국교회 사역을 쭉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광야 수업을 독특하게 2년간을 치렀습니다. 당시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돌아보니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꼭 필요한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 주님께서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시간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주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의미 있는 고생 내가 그거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이것들, 그때는 나에게 그것이 다 주님께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다 드린다고 했지만 결코 그 안에는 내 욕심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 의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결코 내려놓지 못했던 내 스타일, 내 성향, 주님을 향해서 열정과 사랑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보다 더 컸던 내 열정과 사랑, 연민, 그것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들을 영포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 아픔의 때가 없었다면 결코 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시간은 저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특히 제가 광성교회로 오면서, 미국에서 오면서 또 1년 지나서 바로 선임을 맡게 되고, 또 1년 지나면서 운정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전체를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일들을 쭉 되짚어 보면요, 그때의 과정, 그때 훈련 받은 과정이 저에게는 필수 과목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막 지난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번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일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겸손을 배우는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내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등에 타신 분이
그래, 나의 발이 되어주니 고맙다. 나의 손이 되어주니 고맙다. 나를 태워주니 고맙다. 잠깐 멈추어 갈까? 그러면 멈추는 거고요. 이제 좀 출발할까? 예수님이 가자고만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정상이라는 나귀를 부르셔서 지금 저와 함께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지금 걸어간 이 입성길 이후로부터는 주님께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로 향해 가십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발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처럼 겸손한 종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린 놀라운 겸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귀처럼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여 겸손히 쓰임받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위에, 모든 가정 위에, 흩어진 예배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